욥기 26장은 빌닷에 대한 그 욥의 대답입니다. 25장에서 빌닷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제 나누는데요. 욥은 이런 빌닷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줍니다. 5절에서 말씀을 보면 죽은 자의 영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죽은 자의 영이 머무는 곳, 그 수월이죠. 그 음부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음부의 세계에도 그 하나님의 영역이 미쳐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물 밑에서 가장 그 우리의 어떻게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예요? 바다 아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아래 그 물 밑에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음부의 세계까지도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숨길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죠. 25장에서 빌닷이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이엄을 가지셨다.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이엄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 가고 있는지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단편적인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왜 좋은지를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데 왜 풍성한지를 성경을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과 이엄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욥의 이야기는. 그 주권과 이엄이 어떻게 드러났냐는 거죠. 가장 우리에서 눈에서 보이는 가장 물 밑에까지 음부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이엄이 드러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은 이제 욥이 시선을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합니다. 7절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 북쪽이라는 것은 지금 이 욥이 그 북쪽에 있는 하늘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극성과 지금 북두칠성이 있는 이제 어떤 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별이 땅이잖아요. 근데 허공에 떠 있어요. 줄에 매달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받침대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지금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후세의 사람들이 밝혀내는 어떤 과학의 원리예요. 근데 신기한 거죠. 왜 하늘에 떠 있냐는 거예요. 받침대도 없는데. 누가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주권과 이엄으로 세상을 다스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역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가장 높은 곳에 저 북쪽 하늘까지 하나님의 영역은 미쳐 있다. 하나님이 그곳까지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8절도 신기한 거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에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구름에서 이제 먹구름이 끼면 비가 내리잖아요. 근데 그 구름에 물을 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구름이 찢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내려지지 않? 아니 저 쌓여있는 물이 내려져야 될 텐데. 누가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요 굉장히 피상적인데요. 욥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다 모르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뭐냐면 욥만큼도 모르는데 자기들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에서 그 가장 밝게 보이는 날이 언제예요? 보름달이 비치는 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9절에 보니까 보름달을 가르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근데 그 자기의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달의 빛을 보면서 와 빛이 밝다. 근데 그 달까지 사람들이 갔어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더 큰 빛나는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셋째 하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펼치는 것까지 본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이런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정리하면 가장 낮은 곳, 음부의 세계, 물 밑에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가장 높은 하늘 위의 하늘까지, 셋째 하늘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천국을 다스리시고 지옥을 만드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아래 있는 자를 그 지옥의 죽음 아래 살게 하여 하시고 하나님의 죄 없는 죄의 값을 치른 자들에게는 하늘 위의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일하심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위대한지를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7절과 그 허공에 허공에 떨게 그러니까 땅을 허공에 뜨게 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잖아요. 보름달을 가리시는 하나님. 10절에 보니까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나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구가 이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빛과 어두움으로 나눠지잖아요. 우리가 이 끝의 선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이 놀라운 거예요. 욥이 이런 지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이 천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는 과학의 지식을 의존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욥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가 꾸짖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 기둥이 흔들며 놀라니라. 그러니까 막 천둥 번개가 움직이고 치고 그죠? 꾸짖는 순간에 전체가 움직여 가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다. 태풍이 일어나서 막 바다가 그 요동을 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보니까 바다가 잔잔해지고 13절에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비가 내리다가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하늘을 다시 맑게 하시고 그의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이건 이제 그 날렵한 뱀이라는 것은 그 사탄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욥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사탄이 욥을 어떻게 해요? 참소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 라합을 깨뜨리신다. 라합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날렵함 12절에 라합 13절에 날렵한 뱀 다 어떻게 해요? 악한 영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약한 영 사탄이죠. 다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욥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단편일 뿐이래요. 이런 일을 하는 건 와 놀랍다 했는데 아주 작은 빙산의 일각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은 욥이 지금 본 것만 해도 대단한데 보이지 않는 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라는 게 직접적인 음성도 있지만 이 우주 전체가 움직이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이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바다에 파도 치는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이 위험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잠자게 저녁 때 막 천둥 번개가 팍 쳐보세요. 깜짝 놀래잖아요. 단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우레소리를 하나님이 정말 우레소리를 댄다면 누가 능히 헤아리랴. 누구도 이걸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을 수도 없고 그 소리를 다 낸 다음에 우리는 견뎌낼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여기까지 하고 딱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빌닷 친구들은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25장에 보면 6절까지밖에 없잖아요.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사실 5절까지 말하는 거예요. 5구절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잖아 이야기하는데 욥은 오늘 보면 14절까지 있는데 14절까지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13절까지 이야기. 뭐 어떻게 보면 5절부터 이야기하니까 욥도 짧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욥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규정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중요한 거죠. 친구들은 뭐냐면 단정짓든 하잖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그의 영은 개수할 수 없으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셨다 이렇게 하는. 근데 욥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욥의 이야기로 가져온다면 어떻게 돼요? 욥에게 왜 고난을 주셨는지, 선한 자가 고난을 받는지, 악한 자가 형통한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제 겸손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제 이 시간이 가면서 굉장히 겸손해지고요. 27장, 이제 28장 쭉 가고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요. 나중에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 정도 살펴볼 텐데 욥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다음부터 입을 다물어 버려요. 하나님의 지혜를 본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묵상한 순간 어떻게 돼요? 입이 다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그 구원에 관한 큰 지식을 보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러잖아요. 그의 지식은 판단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건 제가 아닌가. 그리고 그 이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그의 지혜를 높이는 거다. 그렇지만 그의 지혜가 내 삶에 임했는데 도저히 나는 그 지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게 드러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겸손하게 묻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상상력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는 그런 겸손함 속에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갈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래서 그 알려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안에서 그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봤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평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26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계시지 아니한 것이 없는 하나님을 욥기 26장을 통해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물밑에서 계시고 또 음부의 세계를 또 다스리신 주님,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시고 또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시는 천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다 헤아릴 수가 없고 아주 단편적인 것들만 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편적인 것을 보고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중인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이 일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각 교회마다 드려지는 수요 예배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